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식과 짐승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9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섯째 날 창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주 만물을 다 짓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모든 창조를 마쳤습니다. 그 창조가 어디에서 행하여지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전 시간에는 27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지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면서 이제 29절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를, 씨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먹을거리로 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즉 자카르와 느케바에게 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먹을거리로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날 창조할 때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가 무엇인지를, 자, 나무가 아니고 채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채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인데,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을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런 땅입니다. 내가 이런 신앙의 상태입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돈과 공허 흑암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혼돈한 곳을 질서 있게, 공허한 것을 무엇을 채우셔서 창조하셔서 이것을 뭐가 되겠습니까? 충만이 되겠단 말이에요. 충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물은 보이는 세계에 풀과 채소와 나무들과 달과 해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는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런 경륜으로 저런 경륜으로 창조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주냔 말이에요. 예수가 보이는 세계의 존재입니까?
아니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예요. 근데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하나님의 시체 자체가 우리 안에 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사물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창조하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보이는 세계에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해와 달과 별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 보이는 세계 모든 것을 내가 다 창조해서 이 보이는 세계를 가득하게 만족하게 충만하게 내가 만들어 놨잖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 안에 창조하는 거야. 무엇을? 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너희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세계를 내가 창조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나무가 아니고 채소가 채소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자, 그 채소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채소가 뭐가 채소라고 그랬습니까? 싹이 난 것이 채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채소는 채소인데 어떤 채소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 네. 근데 씨가 무엇을 씨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 여기서 보면은 씨 맺는 채소라고 하니까 씨는 상추씨, 쑥갓씨, 요즘에 또 뭐가 먹거리로 좋습니까? 열무씨, 갓씨,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씨라고 생각하지만 이 씨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해요? 믿음의 씨. 네, 믿음의 씨.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생산되는 자손, 후손, 우리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씨 맺는 것도 뭐예요? 자, 씨 맺는 것이라니까 씨가 연결어 가지고 또 다른 씨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씨 맺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씨 맺는 것이 이 성경 그 맺는다는 단의 뜻만 보더라도 맺는 건데 흩어버리는 것이 맺는 거래. 이 맺는다라는 제라의 뜻이 흩어버린다. 근데 흩어버리는 건데 이게 뭐다? 파종하는 거다. 파종은 종자를 심는 거죠. 근데 이걸 흩어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잉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 씨를 파종하면 그 파종한 씨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명의 잉태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세계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보이는 것의 설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사실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사람이 먹는 양식도 사람의 먹을거리도 뭐가 먹을거리다? 사실은 모든 것이 먹을거리잖아요. 사람이 못 먹는 것이 없어. 응? 돌에서부터 여러분 돌 먹어요, 안 먹어요? 돌가루. 네, 돌가루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먹는 것이 없어. 풀에서 나무에서 뭐 독초까지 다 먹잖아요. 그런데 이 먹을거리가 딱 지정을 해.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만 이것이 사람의 먹을거리다. 차카로와 느케바의 먹을거리다. 자, 근데 30절에는 푸른 먹을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사람의 먹을거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오늘 점입 시간에 불미나리를 캐서 미나리 무침을 먹었어요. 봄 향기가 가득한. 그러면 이게 풀입니까 아닙니까? 풀이죠. 사람 먹을거리 아니에요. 먹을거리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사람의 먹을거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짐승의 먹을거리라고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이 푸르다라는 이 단어는 싹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네? 나오는 싹. 초록색. 그리고 풀은 뭐냐? 목초. 이게 풀이 좀 자란 모습. 네? 목초. 그러면 이 풀은 누구의 먹을거리예요? 예, 사람의 먹을거리가 아니라 짐승의 먹을거리. 짐승은 사실은 사람과 같은 차원에 지음받았잖아요. 여섯째 날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같은 날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륜에 같은 레벨에 지음 아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이 용과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 7머리 10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나와 있는 이 모습이 괴물의 모습같이 우리가 연상이 되지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는 이 7머리 10뿔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자, 머리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머리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제 죄를 지었을 때도 가룟 유다가 자기 머리를 스스로 끊지요. 목매달아 죽는 것이 자기 목을 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머리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머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게 표현한 거예요. 이 목을 끊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맞대아가 이제 이어봤죠. 다시 제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머리라는 것은요,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완전한 것을 얘기를 해요. 맹세하는 차원. 그러니까 7머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모든 지식과 지혜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7머리로 표현하고 10뿔은 뭐냐?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이 단어가 가는 의미가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그러니까 이 10뿔이라는 것은요, 열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를 하죠. 11조를 드리는 상태. 그러니까 10뿔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말하기 때문에 이 7머리 10뿔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이 뜻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짐승과 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승과 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람만, 자카르와 느케바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른 씨의 생명이 아닌 생명을 잉태하는 경륜이 아닌 그냥 이 푸른 풀은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짐승들의 양식이고, 사람의 양식은 어떤 푸른 풀이어도 씨 가진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이 즉 씨는 생명이 들어있죠. 푸른 풀은 그 뿌리가 생명이 있을지 몰라도 씨는 없잖아요. 푸른 씨는 없어요. 그런데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씨가 있죠. 씨는 그 생명이 온전하게 들어있는 것이 씨죠. 그래서 씨를 가지는, 생명을 잉태하는 양식은 누구의 양식이다? 사람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씨 가진 채소가 돼야 되고, 씨 맺는 채소가 돼야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돼요. 나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산에 있는 나무, 요즘 산불이 나서 정말 엄청난 지금 이 나라의 그 우한거리가 돼버리고 있는데, 정말 이 나무들, 산에 있는 나무들 다 타버리죠. 근데 이 나무를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무엇을 말한다?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다. 의논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알려주고. 그러면 이 나무가 가르침을 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서로 상담해주는 나무란 말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되게 하는 겁니까? 장차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들을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나무가 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이 나무의 말씀으로, 양식의 말씀으로 받아줘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다니까,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것이 양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이런저런 말을 배우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됐든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얻는 경륜으로 갈 때, 풀도 씨 가진 채소가 될 수 있고, 풀도 씨 가진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풀도.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들음의 말씀을, 들려지는 말씀을 생명의 경륜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경륜에 대입시켜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않으면,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풀로 끝나는 것이고, 드러나 마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뭐가 뭔지를 몰라. 생명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애석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여지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가진 은사를 행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 세미나하고 별짓을 다 해도 생명의 십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사람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하늘의 사내아이가 내 안에서 나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지푸라기가 되는 것 뿐이에요. 마른 불 지푸라기가 되는 것 뿐이요. 그럼 지푸라기는요, 불에 살라져? 흔적도 없어져 버리네? 마지막 공력에? 그러면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이 헛신앙생활이네?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만나지를 못했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계 가서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정말로 작전기도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 나라 가보니까 마지막 날 육체를 벗고 영의 세계에 가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기네? 아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 헌신 봉사하면서 목사님들 섬겨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면류관을 쓰지 못할 망정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가네? 그러니까 원통에서 이를 갈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 아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아까도 그 창세기 1장 25절 말씀 나눴죠? 하아다마라는 땅이 나온다고. 에레치라는 땅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냐 할 때 그 땅이 하아다마라는 땅이라고 그랬죠. 즉 아담이라는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즉 아담이라는 땅이 우리 믿는 자가 아담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아담아예요. 우리 믿는 자의 땅이 실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 땅에 지금 풀도 나고 우리 믿는 자의 땅에 지금 해달 별도 비추고 우리 믿는 자의 땅에 물고기도 새도 나르고 우리 믿는 자의 땅에 짐승도 또 지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창세기 2장 6절에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할 때,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할 때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기 전에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여기도 온 지면이 나오죠. 온 지면. 이것이
자,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온 지면, 모든 지면, 온 지면. 그러면 여기서 이 콜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이 콜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에레츠, 땅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콜 하에레츠. 그러면 콜은 이제 모두 전체를 말해요. 온.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콜이라는 단어는 전체를 말하지만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모든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높여지고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완성된 상태, 이 상태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땅에 짐승들을 얘기를 하고, 완성될 땅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온 지면에 심 있는 채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올려진 땅에 생명의 씨를 잉태하는 채소. 그래서 이 온 지면이라는 이 지면이 또 지면, 우리는 이제 그 한문 또 문화권이기 때문에 지면은 뭐가 지면입니까? 땅의 표면이 지면이죠. 근데 여기에 땅지, 하아레치가 땅이고, 이 면이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 이게 얼굴이란 말, 얼굴. 땅의 얼굴. 근데 이 땅의 얼굴이 아까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에레치의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땅도 있죠.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은 온 지면 자체가 콜 페네이 하 아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얼굴. 지면이 그냥 땅 표면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얼굴, 페네이라는 이 단어가 얼굴을 얘기를 한다. 이거 얼굴.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이 얼굴이에요. 얼굴. 앞에. 그래서 자 온 지면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짐승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나무,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모든이라는 말이. 이 모든이라는 말이 바로 콜이라고요. 콜. 그러니까 모든 나무,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기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새 그러면은 참새도, 뱁새도, 황새도, 백로도, 이 모든 새잖아요. 이 모든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려진 새, 완성된 새,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창조되는데, 이 창조되는 일에 있어서 표현하는 모든 새, 표현하는 모든 나무, 모든 짐승,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이라는 단어로. 그러면 모든 새 그러면 참새나 뱁새나
두루미나 이 모든 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요. 올려진 새. 새는 하늘을 나는 게 새죠. 즉 우리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고, 하늘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과 동요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새는 하늘을 향하고 있다고요. 하늘을 나는 존재라고요. 하늘의 영역에 있는 존재라고요. 날개를 펼 때. 그러면 우리가 비록 땅에 있을지라도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하늘을 보면 살아요. 자, 뱀에 물렸어도 뱀은 땅의 짐승입니까? 하늘의 짐승입니까? 뱀은 땅의 짐승이죠. 땅의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땅의 짐승한테 물렸는데 하늘을 쳐다보네. 하늘에 달린 뱀을. 그러면 여러분, 뱀을 쳐다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뱀에 물렸는데, 이 뱀에 물렸는데 이것이 하늘의 뜻이구나. 하늘에 달아놓은 뱀을 보면서 내가 노뱀에 물렸는데, 내가 불뱀에 물렸는데, 이 불뱀이 노수로 이제 뱀을 만들어서 하늘에 이제 올려놨어. 하늘을 향하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불뱀에 물린 이 상황이 내가 그냥 땅에 불뱀에 물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불뱀에 물린 이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왜 물렸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면죄부를 줘요. 새 생명을 줘요.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존재에게 하늘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에 있는 불뱀에게, 땅의 생명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올려놓는 모습이. 그래서 내가 땅의 생명이지만 하늘을 보는 자는 산다고요. 새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새를 말하면서 그냥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새, 어떤 모든 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높여지고 완성되고 온전해진 새. 이 새를 말하는 거요. 이 새의 경륜을, 하늘을 나는 새의 경륜을.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에 기는 모든 것, 여기서 땅에 기는 것이 라마스예요. 라마스, 기는 것, 꿈틀거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충류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땅에 기는 것이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면, 근데 이것에게도 양식을 주어. 근데 여러분, 땅에 기는 것에게 무조건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땅에 기는 것 중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콜된 자, 완성된 자, 온전해진 자, 온전해진 땅에 기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되어지는 땅에 기는 것. 그럼 여러분, 내가 땅에 기는 것이 되고, 내가 새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짐승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고 복종되어서 나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되어질 때 이것이 땅의 모든 기는 것이고 땅의 모든 짐승이 되는 것이고 땅의 모든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올려진 나무, 올려진 짐승, 올려진 기는 것.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양식, 푸른 풀이 됐든 씨 맺는 채소가 됐든 우리들에게 내가 짐승의 상태면 푸른 풀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의 상태가 되면 씨 맺는 채소가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은 양식이 없을 수도 있고, 푸른 풀의 양식이 되어서 짐승의 상태일 수도 있고, 씨 맺는 채소가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내가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다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고 짐승이고 얘기하냐? 내 안에 창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으로서,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구원의 경륜 아래 있는 거요. 그런데 내 안에 창조 사역이 일어나서 내 안에 짐승이 있고, 또 내 안에 창조 사역이 일어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사람, 자카라 네케바가 있고, 또 아직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서 짐승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최소한 짐승이라도 되어야 되고, 내가 장차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속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속모습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오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짐승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용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고기와 용과 새와 짐승과 이 기는 것이 되어 있다면, 이 상태에 또 내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하나님의 겉모습과 속모습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여러분 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입니까? 생명, 하늘의 생명의 씨,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씨를 알게 하고 하늘의 생명의 씨를 설명하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생명의 씨를 설명하는 말씀. 자, 모 교단에 보면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교단이 있죠. 예.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5가지 종류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 5가지 복음으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3가지 종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복받는지 5가지 복음을 통해서 이 3가지 축복받는 이것이 교리로 있는 이 교단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생명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복받는 얘기를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괜찮게 사는지, 응?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증거로 우리 인간이 복받는 이야기를, 이것이 바로 5가지 집약된 복음이 펼쳐질 때 이 3가지 축복이 임하는 거라고,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증거라고 이 말씀을, 이 교리를 내세우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은요 무엇만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한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다는 얘기는요, 그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거고, 이게 바로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다라는 것을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어놓은 표본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도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귀결이 돼야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는요, 예수로 귀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귀결이 되고, 성경으로 귀결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복음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모 교단에 이 복음을, 모 교단이 전하는 복음을 제가 잠시 예를 들었지만, 자, 그런 교단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제가 말씀드린 그 교단의 그 5중 복음 3중 축복이라는 이 교리의 논리가 성경적인 것인지 성경적인 것이 아닌지, 제가 이 말씀도 왜 생각이 났냐면, 어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이 5중 복음 3중 축복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교회단에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 5중 복음이고, 툭 튀어나온 것이 축복이요. 축복 이야기. 우리 믿는 자가 축복 아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 믿음에 뭘로 그 믿음을 증명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례 맞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없으면 솔직히 믿는 사람의 모습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결이 돼야 되고, 성경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결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는 요만큼도 나타나지 않고 그 축복 이야기만 하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잠깐 생각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이야기가 됐든 강 이야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으로만 우리는 구원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지. 그래서 바울도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네가 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 얻는 거야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 얻지 누구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맞잖아요. 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믿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원이 나의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는 것만이 구원인 것이다. 이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의 생명 없는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야기를 모토로 삼고 있고 이것을 신앙의 지표로 삼고 있고 이게 신앙의 열매로 신앙의 결실로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복음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귀가 솔깃하는 얘기도 중요해.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 인간이 귀에 솔깃한 이야기는 우리 인간으로 여전히 옛사람 아담으로 남아있게 만들어. 우리 인간의 귀에 솔깃한 내용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귀에 솔깃하게 들려오는 달콤하게 들려오는 나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여섯째 창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두 증인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첫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전부 다 재앙 이야기란 재앙 이야기. 그러면 인간이 귀에 솔깃한 얘기고 인간이 달콤한 얘기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이 재앙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게는요 달콤하지 않고 인간에는 쓰디쓴 쑥물이고 아픔이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하늘 생명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아버지 영광에 동참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네.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복음 아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명확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 좀 풀고 성경 뜻, 비밀 이야기 좀 깨달았고 이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는 생각의 바탕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땅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요, 그것은 절대 가도 안 바뀌어. 나란 인간의 바탕이, 생각의 바탕이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땅의 것을 미워하고 땅의 것을 깨트리고 땅의 것을 부인하는 이 아픔, 이 고통, 이 환난을 우리는 스스로 당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3가지 화가 남아있다. 이 4번째 답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화가 우리가 아는 화, 어려움 당하는 화, 고통 당하는 화, 이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다른 뜻이 있다고요? 네,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뜻이 있다고요. 왜? 내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지만, 고난을 겪지만 이 아픔과 고난의 그 뒤편에 뭐가 있어요? 네, 하늘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늘의 사내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결코 우리가 이 고통, 고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쓴맛을 지금까지 봤는데 무슨 또 고통을 얘기하라고, 예수 좀 믿고 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좀 교회 좀 나왔더니 무슨 놈의 또 그 고통 얘기를 하고 그러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견딜 만한 시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7 나팔을 통해서 그 재앙의 모습을, 무지막지한 재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애생명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상 여러분 가르쳐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고, 나의 고난을 뛰어넘는 것도 우리 각자가 알아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해줄 수 있다면 다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고난받는 거 다 해줘 버릴게. 한번 봐봐. 하고 실제로 그 고난받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고난 속에 목숨까지 주는 이것을 현재 시제로 우리 인간들 앞에 보여줬잖아요. 실행해 주셨잖아요. 이런 모습이란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다 그 길을 갔어. 근데 그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의 길만 갔겠습니까? 그 아픔의 길 갔겠습니까? 물론 베드로 같은 거는, 야,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박혀도 주님과 같이 똑바로 내 십자가 박혀졌다. 나는 더 죄이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되 십자가에 못 박되 거꾸로 매달아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고난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힘도 누가 줘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욥같이 완벽하게 아주 그냥 징글맞도록 모든 고난을 건너뛰므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실제로 당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고넬료와 같이 안방에 앉아서 생명을 얻기도 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내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욥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만 생명 얻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넬료와 같이 고난 안다고도 하나님의 생명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고난받는 모습으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예언된 모습으로 모든 고난을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사실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스스로.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안 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아래 있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적용이 온전히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함께 동참되어지고 함께 세워지는 그 나라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